오늘은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늘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주님이 그를 대신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참 세례는 위대한 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은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기이하고 오묘하고 비밀에 덮여 있는 그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마다 똑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그 속에는 비밀이고 나를 향해서 오는 그 말씀이 많고, 남의 말로, 남의 친집사 황모사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오직 나의 말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소금이 되고 그 말씀이 송을 통해서 절여지는 그 배추나 딴 그런 식물같이 나의 생각과 모든 내 주관적인 것들을 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소금이 되는 말씀으로 내가 절여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제목이 친한 자는 빼앗느니라 하는 제목을 갖고 우리 함께 말씀을 전원이나 듣니가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인식하고 또한 맞아 라고 우리가 내 마음속에 깊이 아멘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들었지만은 이구동성이 내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말씀도 많이 듣지만 남는 게 없어요. 그래 날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듣던 말을 또 듣고 듣던 말을 또 반복하고 항상 그와 같은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는 것을 우리가 나를 향해서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이가 광야의 땅에서 소리 외치고 회개하라고 소리칠 적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뭘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은 또 말씀을 듣는 것은 예비되거든. 뭘 보려고 뭘 들으려고 어떻게 하려고 참석했느냐? 내 뜻대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냐? 말씀을 듣는 것이냐?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대로 춤을 추고 나쁜 말을 하면 자기 듣기에 나쁜 말을 하면 고개가 수그러지고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내 감동에 의해서 지금까지 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광야에 나가면은 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갔으면은 그 뜻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듣고 푸는 것으로 구경하는 것으로 우리 나간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은 그때로 우리가 큰 교회에 가면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광야에 가서 말씀을 외친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외친 것이 아닙니까? 그러시면서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이냐? 부드러운 입을 인들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부드러운 옷은 입을 자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얼굴 잘생기고 미남이고 보기 좋은 교회를 나간 거 아닙니다. 근사하고 강대에 서 있으면 아 예수님 같고 그런 걸 보러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 예수님 자신은 천국 자신은 예수입니다. 떤답니다. 어제 주님과 나와 1대1 관계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러 우리는 예배드려야 되고 그분을 만나러 우리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 우리는 나를 비워야 된다는 것이죠. 할 일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땅이 현실이니까 그런 거 다 있어야 되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생각을 더 거기에 몰입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향하는 몰입을 할 때에 말씀도 들어오고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기쁨이 되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다시 말하자면 천국을 침노하고 싶은 마음만 들릴 수 있는 우리의 귀가 나의 심정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 요한은 예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 자신도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다 세례 요한도 딴 모든 선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전부 다 세워진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은 누구냐? 예수의 선구자의 역할을 하러 천국을 선포하러 요한이 왔습니다. 예수님 전에 천국을 선포하러 왔습니다. 그게 누구냐? 천국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첫째,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가만히 앉아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하면 안 돼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가열차게 외쳐야 됩니다. 세상에 나의 물건도 나의 것도 잡으려면 가열차게 힘차게 끊임없이 사모하고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내 마음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모셔져야만이 됩니다. 세상에 물건도 하나 구하려면은 온 힘을 다 써서 피와 땀을 흘려야 되는 건 사실이지요. 그런데 불과 하나님의 이 천국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보이면 막절에도 보고 뭐가 보이면은 그를 향해서 보이는 게 있으면 향해 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보라고 하고 침노하라고 하고 달려가라고 하고 그러지만은 그것도 실제로 뭐가 있어야 달려가고 그걸 향해서 가죠. 이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의 신앙이요 또한 체험이 종교예요. 보이지 않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사실대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갈 적에 끊임없이 갈 때에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그 믿음의 종교, 믿음의 기독교입니다.
살아있는 기독교입니다. 생명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침노를 당하노니 헬라어로 말하면 비아제타이 세리와 창기 등 율법 시대에 상상도 할 수 없던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됨으로써 마치 천국이 이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점령된 것 같이, 쉽게 말하자면 세리와 같이 창기와 같이 죄 많던 사람이라도 주님을 믿으면은 그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청소가 되고 구원의 확신을 내 마음속에 얻게 되고 그 낚시를 가게, 그렇게 되면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죄인들이 마치 강제적으로 점령하는 것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실체는 그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 천국은 가만히 앉아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입서서 천국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모시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을 때 어느 순간에 나에게 기쁨이 오고 주님이 짐을 맞이하게 돼요.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는 죽어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지만은 그보다 앞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가는 길은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갈 때 기쁘고 감사, 그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행복한 마음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한편 여기서 침노다라는 말은 비아조 헬라어로 같습니다. 강제로 뚫고 들어가다, 폭력을 쓰다 는 뜻으로 천국 복음의 침투성이 강렬할 상징함을 가리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천국이 침략의 약탈의 대상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으로 끝난 구약 시대 이후 천국이 더욱 역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바, 이방인, 다시 말하면 세례, 창녀, 각종 범죄자들조차도 열심으로 천국을 간절히 간구할 때 영적으로 이끌어 주신다, 천국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의인을 찾으러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찾으러 온 것입니다. 다 벗겨놓고 보면은 잘난 사람이 너나 할 것이 없이 이 땅에는 잘나고 모두가 다 훌륭하다고 자기 나름대로 계산법을 갖고 있지만은 그것은 나 이 땅에 있는 동안의 계산법이지 천국에 대한 계산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는 영적인, 다시 말하면 성령적인 간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늘 그려져 있고 새겨져야 꽂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를 또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차지하기 위해 열정과 노력이 있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임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 놓지 말고 붙들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에 단 이 마음은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놓지도 않아야 되고
세상 곁으로 놓쳐도 잠시 놓을 수 있지만, 그러나 천국에 대한 그 침노의 성격은, 정신력은 반드시 힘들어도 끝까지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와 같은 인내, 그와 같은 우리의 가열찬 심령, 믿음의 역사, 반드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은 줄 압니다. 그런 자에게는 얻은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한다면 천국이 불신자들에게 의해 폭력과 침략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이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더욱 역동적이 되었을 때에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가 능동적이고도 열성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많이 그 나라를 위하여 힘쓴 자만이 우리는 천국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는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 있는 자는 잘 들어야 합니다. 15절에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헬라쿠이, 정확한 뜻을 주의하여 듣고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듣는 행위에 관한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헤아려 분별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나누란 얘기예요. 버릴 것은 버리고 가질 것은 갖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지지 말고 행위에, 실천에, 옮겨지는 것에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좋은 소리도 듣고 나쁜 소리도 듣고 욕도 먹고 칭찬도 들었고 합니다. 그러나 욕먹고 나쁜 소리는 전부 다 버릴지라도 선한 쪽으로 천국에 대한 말씀은 분별해서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내가 천국의 큰 소유를 소유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이 땅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상처받은 생각이, 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은 것이 많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습니까? 이것도 들으면 이것도 같고 저거 들으면 또 저것도 같고, 그리고 우리 머리는 그걸 쫓아다녀요. 좋은 소리면 거기에 쫓아가고, 이쪽은 어머는 또 여기 나쁜 소리 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또 상처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머리가 아는 것이 많고 내가 기억될 만한 것이 많이 있다고 보면은 도리어 우리에게는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다 갖고 싶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사 가려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매번 이사를 가도 그 짐은 쌓이고 쌓여요. 왜? 버릴 것이 많은데 버릴 걸 안 버리고 가니까 갈 때마다 그게 짐이 맷짐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 던져버리는 이와 같은 삶이 내가 가볍게 사는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듣기를 좋아하고 아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실천이 없으면 아는 것만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알면서 행위 즉 순종이 없으면 큰 죄를 짓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즉
천국을 알되 침노하지 못하면 안들 나에게 유익이 되질 않습니다. 들은 것은 너무 많아 잘못 이를 정리가 되면 도리어 나에겐 큰 치명의 중병자가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는 살아있는 생명에 있는 천국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생명의 길에 가기 위함이니, 인도하기 위함에 반드시 우리는 순종하는 때만이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저와 우리 모두 듣는 모두가 깨달아져야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전하는 어떤 훌륭한 것 마냥, 다 아는 것 마냥, 다 지키는 것 마냥 명령대로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설교 자체는 하나님 말씀 자체는 좋지만은 설교할 때 보면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마냥 단언적으로 우리가 가르치듯이 얘기만 해요. 배워가며 서로가 배워가며 서로가 얘기하가며 다져져가며 우리가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속에서 천국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 구약 성경을 일컫는 표현인 것입니다. 구약을 율법서와 선지자서, 성문서의 세 부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요한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란 뜻. 실로 요한은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신약 시대의 문을 열리게 하는 큰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이 요한은 위대한 예언자라는 것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돼요. 여기 말씀과 같이 너희 만일 출교받을지라도 우리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죽은 하늘에 간 죽은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뜻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같은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당신 예수를 두고 하신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을 잘 설명을 하고 잘 우리가 할 때 큰 은혜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는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또한 하신 말씀을 듣고 길을 들을 수 있는 기 있는 자가 되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돈으로 운영하고 듣기만 좋아하는 말로 운영하지만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하나님의 영권으로, 진리의 영으로, 능력으로 기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 좋아하고 볼 것 많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은 보는 것만도 한참을 봐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는 것이 많고 눈과 눈과에 마주칠 것이 많고 아름답게 옷 입은 사람도 많고 아름답게 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그런 옷을 입은 자를 만나러 가지, 그런 돈 많은 교회를. 그러나 작은 교회, 개척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권으로 운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영적 진리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서 깨달으려고 하는 자,
또한 겸손히 자신을 비우고 말씀을 들려가는 신령한 기로 듣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은 아무리 소소한 것이라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조그만 것은 거듭스럽게 그 안에 살피고 깊이 봐야 될 일들이 숨어있는 비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도 다 하늘에 이 말씀은 너무나도 보면 볼수록 숨어져 있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할 말씀 놓지 말고 깊이 보고 또 깊이 봐서 나의 영의 양식으로 채울 때에 참으로 큰 은혜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으로 항상 채우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나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채워지려고 노력할 때에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는 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사고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막음으로써 그것을 듣지 않고 막는 역사들이 있으니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런 것에 우리가 막히게 되면 우리의 실천은 할 수 있는 어둠이 그것들이 갈아먹어서 더 어둡게 만들고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딴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깨달아서 날마다 왜 이렇게 답답하고 안 될까라고 하면은 눈물의 도망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전 6.25 때 아버지를 행방 불명이 되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 찾고 싶어 가난했고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내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라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소식이 없는 육신의 부모를 향해서 모든 기쁜 소식을 나를 줘서 해결해 질 수가 있는가 해서 한없이 울고 울었던 시절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다 부질없는 일로 생각되고 허송 세월만 지나고 이제 그랬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현실이니까 그러지 않을 수는 없겠죠. 셋째로 복음을 선포해도 꼼짝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것의 시대에 못 타고난 시대일 우리가 그렇게라고 원망을 탓할 수는 없겠죠. 17절에 보면 가라사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준비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다. 얼마나 사악한 세대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세대입니까? 좋은 말을 해도 너를 향해서 피를 불고 너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도 기뻐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대가 얼마나 기막힌 세대요, 답답한 세대요, 죽음의 세대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이 회개를 선포해도 애통하지 않고 주께서 복음을 선포해도 기뻐하지 않는 당시 무감각한 세대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상에 이어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도지를 줘도 끄떡하지 아니하고 애몰차게 물리치고 받지 아니하고 너무나 강박한 세대, 참으로 힘든 세대, 부드러운 세대가 되기를 천국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참 그거 보면 참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조금 그래도 낫긴 낫겠죠. 근데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좀 부드러워요. 잘 주면 잘 받습니다. 그리고 대답도 부드럽게 해요. 근데 기독교는 난 어디 껴가요? 그건 좋죠. 받질 않아요. 우리는 아무 어떤 교회나 자기 교회 목사 자랑만 해요. 물론 하면 좋지요. 해야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돼야 되고 자비와 헌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생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선포된다 하더라도 도리어 마음에 평화로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여유적인 마음이 아니라 냉랭하고 냉정하고 원수를 만난 것 같지 않은 이와 같은 세대가 참 어디 또 언제 있겠을까?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쯤 모르지만 가까운데 우리의 마음은 더 냉랭해지고 냉철해지고 또 답답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포적인 메시지가 나간다 하더라도 요한의 때도 마찬가지로 해결을 하고 있어도 단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도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냉랭한 때였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나를 외면해도 주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알고 믿고 밀어주고 의뢰해주고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능력을 통하여 변화시켜 내 스스로가 의롭지 않게 내 스스로가 추스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입니다. 의롭지 않게 하늘의 것으로 덮어주시는 그토록 인고의 세월을 참아온 것이 지난 세월보다도 지나온 먼 세월보다도 더욱 꽃이 필 날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가증차게 우리는 중지하지 말고 끝을 볼 수 있는 열매를 더 맺기 위해서 애써야 될 줄 압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예수님 믿는 하늘에 속한 자는 아낌없이 천국을 향해서 가열차게 힘써 같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전진투구합시다. 너나 없이 우리가 최고의 요구사항인 만큼 끊임없는 피곤해도 힘들어도 지창을 가야 될 것이 이미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정해진 이 목표가 분명히 있으니 우리의 것은 반드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나타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양부 없는 영적 싸움이 끝까지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믿는 자에게는 덜 나위 없이 천국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절대로
사탄한테 뺏기는 일이 없어야 될 줄 압니다. 어떤 영경이 막을 지라도 천국에 대한 침노하는 마음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돼요. 나에게 슬픔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지나치게 만듭니다. 의리해집니다. 몸살이 치듯 불행한 것 같지만은 그곳 속에는 감춰져 있는 진노의 역사가, 천국의 역사가 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더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힘쓰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희망의 꽃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행복의 내 마음에 속에 행복이 날 수 있도록 더 힘차게 우리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드러운 자녀가 되고, 그러므로 어떤 부끄럽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예수의 이 말씀이 나오면 아멘 아멘 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야 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의 말씀이 나온 내 마음속에 우렁차게 아멘 소리가 나오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나의 견고한 믿음이 천국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이 돼도 어떤 제도 메시지가 나오도 우리는 못 들은 것 마냥 해서는 안 돼요. 누구는 이제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만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은 받는 자나 우리 모두가 다 감동받아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의 무감각한, 천국에 대한 무감각한 무딘 마음을 헐어버릴 수가 있어요.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자꾸 아멘 하시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나의 굳어있는 마음을, 육으로 굳어있는 마음을, 육체로 굳어있는 마음을, 어둠으로 굳어있는 마음을 가열차게 씻어 버릴 때에 내가 하늘의 천국을 소유한 자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어제도 끊임없이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